잘못했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뒤에 인사만 좀 자신이 없으시네요. 잘 오셨습니다는 잘했는데 잘 될 겁니다는 좀 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자폐에다 다 힘을 주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목소리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과 관련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또 공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탄 준비를 한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탄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자고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요셉의 성탄 준비. 아니 도대체 요셉이 2000년 전에 바로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다니 이렇게 의롭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풀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과제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의롭게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어본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의롭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잘못 읽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오히려 요셉이 성탄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그 기간에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사는 이 사복음서 중에 두 복음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도 두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요. 1장과 2장밖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있는데 성탄의 기사에서 특징 중에는 마태복음은 바로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썼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으로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어디 읽었죠? 어디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썼겠습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바로 썼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요셉의 약혼자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로 약혼자입니다. 서로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대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우리도 몇 해 전이 아니라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결혼식 하기도 하고 상견례라는 것을 부모가 인사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서 그냥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약혼을 해야 된다. 아니다. 상견례도 꼭 해야 된다. 아니다.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략하게 간소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하기 전에 항상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 기간이 얼마큼일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지 얼마큼 되느냐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마 약혼한 지 막 약혼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1년이 지난 사람은 아니면 중간 정도 돼서 한 신학자들은 평가할 때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간다면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법에 의하여 아마 정결하게 결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는 안 될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소리를 듣고 아마 하늘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임신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 선언적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문장의 결론적인 어구인데 뭐냐?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선포, 선언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혼한 사이였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유대 결혼법에 의한 것처럼 더 보충할 것이 있는데 유대 결혼법에는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을 하면 부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관계는 없는데 부부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혼을 했다 하면 남자가 만약에 병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면 이 여자는 평생 동안 과부의 신부로 변합니다. 신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약혼한 관계, 약혼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나 남자가 간음을 했다, 탄원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유대인의 결혼, 한마디로 약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는 게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첫째로 육체적인 관계가 안 돼.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가부나 호레비로 살아야 돼.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혹여라도 자기보다 더 좋은 남자가 생기고 더 좋은 여자가 생겨서 만약에 마음의 변심이 생기면 어쩐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을 요셉에게 통보한 거예요. 알려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씨 좀 잠깐 만나요.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바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천사로부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들은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밥을 굶었는지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이 약혼을 파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파혼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이성적으로 여러분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어디 가서 간음을 했구나. 나하고는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간음했구나 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약혼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거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그냥 조건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요.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내가 이 사람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여러분 끊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파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그 약한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랬는지 상황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 자는 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일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약혼자에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지금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그냥 끊고자 한 거예요. 아, 파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저자인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왜 의롭지 못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의 사실은 어떤 이성적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산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의 임신을 바로 요셉에게 통보한 사람은 누구예요?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면 친하다고 하는 친구예요? 요셉, 자네 큰일 났네.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렇게 가르쳐주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혹시 친구가 시기 질투해서 바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천사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요셉이 내면적으로 심하게 갈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0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20절에. 당시 요셉이 내면적으로 깊이 갈등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거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는 이 때는요 시시때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때만 막 생각하고 이때는 생각 안 나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여러분 걱정되는 것은 앉아도 걱정, 서도 걱정, 잠자도 걱정, 낮에도 생각되고 밤에도 생각되고. 여러분 이 요셉의 머릿속에 항상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생각이 몰두하고 있었어요.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지금 현실이 이렇게 생겼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의롭다고 한다면 한두 번 고민하고 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마리아라 믿어. 이렇게 하고 어쩌면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냐고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찌 여러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바로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사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요. 이 천사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천사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는데 요셉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자 해요. 파혼까지 자기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요셉하고 요셉 말 안 통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말해야지 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있게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를 그냥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를.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나사렛까지 와서 말을 듣지 않는 요셉을 여러분 설득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말은 아이고 마리아는 동안 니하고 두 번 다시 말 안 해. 여러분 일어나요? 아니요. 또 가서 여러분 설득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천사는 그냥 하늘 올라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셉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요. 여러분 18절하고 달라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8절에는 여러분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하지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말하게. 요셉에게. 그런데 20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고민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면서 어떤 일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럴 때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 요셉아 아니면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인물이죠.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런 우월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결혼법상에는 약혼을 여러분 뜻하죠. 그러나 약혼을 하면 부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야. 어떤 불륜이나 어떤 간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분명하게 요셉에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것과는 하나로 관계가 상관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을 허락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된 것을 너는 어떻게든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선 설득 후 임신이 아니에요. 선 임신 후 설득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요. 천사가 설득해가지고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천사의 계속되는 설득.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라고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직 한글을 못 읽는 분이 우리 성원학교에는 많이 있네요. 다시 한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과 이름, 사명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사는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튼튼하게 잘 키워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시켜갖고 좋은 대학에 가고 최고로 좋은 예루살렘의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교에 들어가서 출세시켜라.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이미 50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사야서를 여러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사도 선지자의 예언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지금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하여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요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사가 전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작전이나 섭리, 특별한 구속사에는 항상 때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그걸 잘 증언해주고 있죠.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걸 보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출생했어요. 출생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22절에 오면 아이 출생에 대한 규례를 어떤 걸 지켜요? 정결 예식의 날을 잡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요셉은 바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2장 41절에 보면 해마다 유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으로 영주셨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킨 유대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사야 성경을 바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임신했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사가 바로 요셉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들은 요셉은요 자기가 마리아를 순간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천사의 설득에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습니다. 지금 요셉이 천사가 2번씩이나 와서 설득하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보인 행동입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임신이 결코 어떤 육체적인 것, 이성적인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설득이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약 성경을 그만큼 알고 있던 요셉이 바로 천사의 말에 마리아를 그대로 데려오니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겠구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마태가 말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다시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의로운 행동은요. 천사에게 처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쩌면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부를 했어요. 끊고자 했는데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무슨 말이야? 마리아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요셉의 의지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 소문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에도 절대로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확고한 행동은요, 마리아의 임신 문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어떻게? 돌 맞아서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문은 나겠죠.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대. 여러분 이런 말. 근데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어쩌면 데려왔어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요셉이 입만 열면 마리아는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마리아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면요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누군가의 말을 해야 이런 풀려요. 이런 말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천사가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요셉의 본성이 바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에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바로 이런 태도를 여러분 보입니다. 마태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누구에게도 폭로하지 않은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행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9절에도 있지만 25절에도 요셉의 의로움이 그야말로 극치로 나타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4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한 가지는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약혼했으니까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후에 바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한 장면이 딱 소개되어 있어요. 마태에서는 요셉을 설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지금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왜냐면 돌 맞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처럼 천사 가브리엘에게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벳에게 여러분 갑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거기에 가서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좀 처음에 설교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약혼한 지 한 6개월쯤 됐다고 한다면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몇 개월 나왔습니까? 한 4개월쯤 나왔습니다. 4개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에게 가서 지냅니다. 잉태한 사실을 여러분 알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어디로 가요? 자기 친척언니인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던 것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나 5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데려오지 않고 절수는 23, 24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무작정 마리아를 집으로 낸 것이 아니라 유대 결혼의 그 법대로의 절차를 다 받고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때를 약혼한 지 6개월 정도로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천사를 보내셨고 둘째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인데 두 사람은 이성관계를 가져도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결혼해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합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
이것을 꼭 기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는 강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동침하지 않았냐?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아니면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여러분 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에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이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절실한 이유를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요셉의 이 대림절, 의로운 성탄 준불로 하나님 아들의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가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탄의 이 성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축제가 된 이 성탄, 어쩌면 요셉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성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늘에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은 평범하게 성탄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는 아들을 낳아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롭게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요셉의 이런 의로운 행동을 보았기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런 의로운 행동을 쭉 소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요셉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인내하였고 요셉은 이 성탄을 준비하여 자기 마음에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로 덮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요셉처럼 여러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성탄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 성탄 준비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2019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 여러분 예년과는 달라야 됩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2019년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셉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이번 성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마태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순종하는 사람 누구누구 바로 의로운 사람 누구누구라고 여러분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에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요셉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성탄의 준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정말 요셉의 그 성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